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몸이 안 좋아서 좀 설교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삼손이 어떻게 잉태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아직은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사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죠. 그 중에 그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출산을 못합니다.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이 임신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특별할 건데 임신 중에 임신하고 너는 앞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하면서 아들을 알 거다. 아들을 알 건데 그 임신한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머리에 절대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왜냐하면 태어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나실입니다.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 아주 특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제 삼손 얘기인데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직접 우리 옛날 말로 점지한다. 그렇죠?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죠. 지금도 모든 영화에서 가장 많은 어떤 모티브 그리고 어떤 영적인 자극을 주는 인물로 지금도 뭐 삼손을 모델로 뭐 헐크라든지 뭐 이런 아주 정의로운 힘의 사자, 힘 강한 사람이 이 세상의 악당을 물리친다. 뭐 이런 영화가 지금도 뭐 굉장히 인기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얘기도 굉장히 그 동기나 여러 가지가 참 기가 막히게 멋있게 나타나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이 삼손의 어머니 얼마나 기쁠까요? 임신도 못했고 출산도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알 것인데 나실인으로 키워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그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아들도 낳고 그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다. 뭐 우리로 따면 대통령이 될 거다 이거죠. 그걸 천사가 직접 말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어난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모 말에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착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 말한 건 다 했고 이방 여인들 다 건드리고 다니고 온 동네 여자들 다 건드리고 다니고 짐승들 만나는 대로 잡아 죽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된 것도 여러분 뭐 영화에서 너무 많이 잘 알겠지만 데릴라라고 하는 이방 블레셋 여인과의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속아서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해서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다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이제 그 큰 잔치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것에서 잔치할 때 삼손이 딱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서 죽겠습니다. 나 혼자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소년이 하나 있는데 소년한테 나 저 여기 기둥에 가까이 좀 데려가라고 해서 이제 눈이 빠져서 안 보이는 삼손을 데려가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죽었다라는 게 사상이죠. 이게 자녀 양육입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든 천사가 와서 얘기했든 하나님께서 점지했든 그 인간은 그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입니다. 삼손은 심지어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이 그렇게 죄를 져도 뭐 누구 하나 손가락질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지도자였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사사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특수교육을 받았던 지도자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수저가 아니라 완전 다이아몬드?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만든 숟가락을 들고 태어난 사람이고 힘도 좋고 매력적이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다 준 것으로 그는 완벽하게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 안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는데 제발 그 이방년이라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다 해도 된다. 다 해도 되는데 이방년이라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 너가 누군데 그래도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뭐 너가 술 먹고 뭐 기생집 다니고 뭐 싸움하고 이거는 내가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결혼은 이방년이라고 하지 마라. 근데 이방년이라고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본능에 이끌려 살았고 그의 욕정에 이끌려 살았고 그의 태어난 대로 살았습니다.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얘기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도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 인간은 그 인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을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죽으라고. 딱 죽을 때 한번 쓰려고. 죽을 때 블레셋을 멸망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다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자녀가 안 큰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건 아니죠. 태어난 대로 사는 거고 생긴 것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끝내 쓰셨습니다. 물론 사사기를 읽으면 삼손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많이 나오는데 그 속에는 중간중간 또 하나님의 역사도 많죠. 뭐 사자도 뭐 젊은 사자도 막 잡고 막 상상을 초월하죠.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이게 요즘 영화의 뭐 헐크 정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화에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초록색 인간 그 헐크 정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르는 여러분을 기르는 그 자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인으로 기를 수 없습니다. 절대 기독교인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잘 길러봤자 유교인입니다. 잘 길러봤자 그냥 부모하고 이렇게 말이나 잘 듣는 정도의 인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임직자 세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마 제가 하는 마지막 일일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마지막 일이 이번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는 일일 텐데
뭐 많은 기도하면서 뭐 이미 후보가 발표돼서 외람되지만 그렇게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고 여기 있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삼손이 무슨 천사의 계시로 임신해서 태어났다고 그가 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제 목회 25년 내내 한 말이죠.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닙니다. 제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제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딱 보니 이게 딱 우리 모습이거든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라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인일 줄 믿습니다. 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훌륭하시고 그런 걸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다 삼손처럼 죄도 짓고 살고 방탕하기도 하고 다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삼손을 쓰셨죠. 바라기는 죽는 데 사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데. 이왕 사용될 거 죽어서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삼손은 죽어서 일했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죽여서라도 씁니다. 이거죠. 하나님 불렀는데 삼손이 언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힘 좋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실이 나겠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말하고 천사가. 심지어 이 부모님들도 뭐 비나이다 절대 안 했습니다. 애가 안 태어났는데 뭘 기도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어설프게 읽으신 분은 삼손의 어머니가 몇 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라고 전에 기독교 방송 보니까 그딴 소리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건지 상상이 안 돼서 그 부모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애 낳 뭐 관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겁니다. 그 어머니께 와서 그냥 메시지 준 겁니다. 네가 아들 낳을 거고 그 아들은 머리에 칼 대지 말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리라. 그게 우리 생각에는 삼손이 멋지게 살아서 그냥 뭐 바르게 살고 뭐 이렇게 돼서 착착착 해서 뭐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모습대로 되진 않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 절대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의 사는 세상과 너무 다르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지 우리의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게 자녀에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합니다. 말이라는 게 쉽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서로 먹고 마시고 이 정도의 주고받는 언어를 쓰는 존재지 깊은 교통하는 존재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죠. 삼손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주일날 우리 서울예배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냐고요? 내 생각대로 기르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딱 키워보십시오.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한 거. 우리 아이 의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뭐 되게 해주세요. 속상한 게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떤 목사보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나 성도들보다 교회 꼬맹이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아이들은 그 못 느끼겠죠.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원래 이랬으니까 느끼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정말 뭐 부끄럽지만 아이들을 위해 목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저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역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뭐 어떤 분이 훌륭하고 다 인정하지만 교회 애들을 위해서 저처럼 산 사람은 앞으로도 감히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뭐 됩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산 거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제가 부름받은 방법이고 제가 사용받는 방법이고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한 겁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많은 얘기를 제가 듣고 왔고 했지만 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을 여러분 자녀와 살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와 함께 밥 먹는 시간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제가 그들과 있었던 시간을 절대 초월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보십시오. 저만큼 같은 시간 못 보낼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놨어도 아이들은 시험 때만 되면 학원 갑니다. 자기 인생 사는 거지. 그렇게 혼자 공부하는 것이 너 인생에 정말 큰 거다라고 정말 뭐 하루도 쉬지 않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전 저대로 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어린이집 삼손을 보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누가 출생을 하고 누가 잉태를 합니까? 그 출생과 잉태의 모든 과정에서 삼손보다 좋은 아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삼손만큼 나쁘게 산 사람은 구약에 아직 없습니다. 남자로서 이렇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삽니다. 제가 삼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삼손이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마약만 안 했습니다. 마약 빼고 다 했습니다. 마약 빼고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다만 저는 기도합니다. 삼손처럼 죽으면서 사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만 살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어린이집 엊그제 저에게 총에서 문자가 와서 그 설문조사해 주세요. 뭐 우리 총회 목사님들 뭐 몇만 명이시죠? 몇만 명? 10,000명 정도 됩니다. 목사님들이 10,000명 좀 넘을 텐데 그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께 문자로 다가서 설문조사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귀찮아서 안 봤더니 계속 와서 한번 무슨 설문조사인가 했더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떻게 되고 현재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아주 충격적인 문제,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 아주 이번엔 총회가 글쎄요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도 심각하게 충격을 먹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뭐 문제 하나, 그 설문지 문제 하나 읽어줄게요. 7번인데 7번 번호도 있잖아요. 7번. 뭐 1번부터 충격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7번 목사님의 교회는 현재 이제 세 개 중에 골라라. 목사님의 교회는 현재 재정이 너무 어렵지만 버틸만하다. 1번입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2번 재정이 어려워서 버티기 힘들다. 3번 목사님의 교회는 이미 없어졌다.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대형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대형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한국교회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재정이 너무 어렵지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쿠팡맨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일도 갖고 알바도 뛰면서 근근히 먹고 살면서 교회는 그래도 그냥 전기세라도 낸다. 월세라도 낸다. 그러면 1번. 2번.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뭐 교회를 닫을지 말지 고민이다. 2번. 3번. 이미 닫았다.
3번, 7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야, 옛날 같으면은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재정이 넘쳐서 선교를 어느 정도 합니다. 선교는 못하지만 재정은 충분합니다. 재정이 부족해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희망이 있습니다. 재정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문지가 거의. 그리고 1번을 택한 분은 다음 문제로 가면 선교를 몇 개 국가를 하십니까? 선교사들에게 얼마씩 보냅니까? 1번 뭐 100만 원 보낸다, 200만 원 보낸다, 300만 원 보낸다, 300만 원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 재정이 어려서 닫을지 말지를 고민한다. 여러분, 이 작은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몇 번인가요? 우리 교회 2번입니다. 2번. 닫을지 말지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된 지 10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 10년 넘었죠. 한 15년? 15년. 재정이 어려서 닫을지 말지 고민된다. 그래서 저는 뭐 스스로 먹고 살도록 몸을 움직여서 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은 불가능하죠. 이번에 노예 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왜 노예도 안 오시면 이렇게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막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수군거리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목사님 지금 쿠팡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쿠팡맨들한테 친절히 대하십시오. 그 중에 목사님들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무거운 생수 같은 거 시키지 마요, 제발. 목사님도 허리 나가요. 그리고 술 먹고 대리운전 시킬 거면 겸손하게 앉아 계세요. 그 대리운전 기사들도 목사님 되게 많습니다. 특히 성남에서 술 잡수시면 70%가 목사님 겁니다. 30 이상 넘었다면. 그리 알고 술 잡수고 다니십시오. 아, 내가 목사님의 운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3번 중에 한 번은 걸릴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는 분 중에 한 분도 아마 쿠팡맨이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거. 주로 오전에 다니시는데, 오전 새벽기도 끝나고, 뭐, 로켓 배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하시는데, 또 뭐, 프레시, 뭐 쿠팡 이츠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받으십시오. 야,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목사님들이 배달해 주는 거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잘 되는 척하고 있죠, 교회들이. 예배당은 살아있으니까. 아, 코로나 왔다고 예배당이 쓰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졌을 뿐이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냐고요? 어떻게 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그렇게 훌륭하게 죽는 꼴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못 봤습니다. 하나 희망이 있는 건 부모에게 희망이 있거나 자식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이 있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기다려주는구나. 아, 그래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서울지율교회 어린이가 이 정도 됐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어린이 주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어린이가 있어야 어린이 주일을 하지. 다 컸는데 뭐. 어린이 있던 교회는 다 크고 그나마 늦둥이라도 몇 명 있으면 그래서 오세훈 쌤하고 저는 늦둥이를 낳아서 그래도 아직은 어린이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 안 하잖아요. 우리 2번 교회 아닙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문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 교회 아닙니까?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삼손을 통해 배우십시오.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삼손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삼손의 부모, 네 나이 많은 부모에게 삼손이 낳게 했을까요? 젊은 부모에게 낳았으면 삼손 어렸을 때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 어쩌지 못하고 그냥 삼손 키운 거예요. 평생 갈등하겠죠. 천사가 점재주는데 천사가 이런 애 주신 것 같지 않은데
애가 클수록 못돼지지. 대체 누굴 닮았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무슨 교육을 잘못했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제 평생 미안한 사람 몇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큰아들인데 이름 잘못 져줘갖고 제가 평생 미안합니다.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 어쩌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줘서 하자를 떼주고 싶다. 그냥 너로 살아. 너라미. 하람이 아니라 너라미로 해라. 너라미는 그렇게 살아라. 제가 그때 젊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주야 해갖고 막 기도해갖고 디모데서 읽으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진실함으로 살고 그 말씀에 너무 그래 뭐 애가 태어나면 공부 잘하면서 뭐 할 것이고 건강하면 뭐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딱 떠올라서 그냥 앞 글자 뒤 글자 빼서 하람이 했더니 그때만 해도 저 같은 기도를 하신 분이 많은지 간 데마다 하람이 어리석죠 부모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겨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을 가지시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소망을 갖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